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망도 자주 하면 습관이 됩니다. 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디언 체로키 부족의 어느 한 할아버지가요, 자신의 손자에게 인생의 원칙을 가르치고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인데요. 얘야, 모든 사람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단다. 한 늑대는 악해서 분노와 질투, 교만, 게으름, 무자비함으로 가득하고, 반면에 다른 늑대는 선해서 사랑, 친절, 겸손, 절제로 가득 차 있단다. 이 2마리의 늑대가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란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2 늑대 중 어떤 늑대가 싸워서 이기나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지. 여러분, 이 예화는 인간의 습관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행동의 90%는 습관에 따라 이어진다라고 어떤 전문가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존 라이든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습관이 이만큼 중요한데,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사람에게 습관이 형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를 있어야 되나? 이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제 유일한 지식의 친구인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너무 좋아요, 이게 있어서. 챗 GPT가 다음 같은 정보를 알려주더라고요. 2009년 런던 대학교 필립 라 박사 연구팀의 연구 결과로 사람들이 새로운 행동을 자동화된 습관으로 만들기까지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해요. 66일. 물론 여러분, 개인의 상황과 습관의 종류에 따라 18일에서도 최장 254일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습관이 자신의 삶 가운데 형성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믿음의 사람 중에서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던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제가 이분의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이분에 대해서인데요, 이분은 단지 백화점 왕일 뿐만 아니라요, 주일학교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리고 YMCA의 창시자라고도 불려집니다. 그에게는 다음과 같이 7가지 습관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새벽형 인간으로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그날의 계획을 세우며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새벽형 인간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습관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는 뭐가 있죠? 새벽 기도회가. 그래서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래서요, 그게 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2번째는 뭐냐면요,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어떤 일이 닥쳐도 매사에 뭐라고 한다고요? 할 수 있다 라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가장 옆에 있으면요, 짜증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어떤 문제가 아이 그거 왜 해? 안 돼, 하지마, 할 필요 없어, 안 된다고 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부정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냐면요, 할 수 있어, 하면 돼, 하면 되지, 해보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는요,
매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할 수 있다라고 선포했다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여러분,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으로 자신에게는 늘 근검절약하는 사람이었으나 직원들의 복리, 교회 건축, YMCA 후원, 도서관 건축 등 자선 사업이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는 거액의 돈을 아낌없이 기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돈을 쓸 수 있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독서하는 습관으로 15살부터 하루에 2시간씩 이상으로 독서하기를 결심하였고, 하루 아침 첫 30분은 뭐 한다고요? 성경 묵상, 성경 읽기가 습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책을 읽기보다 가장 먼저 어떤 책을 읽기를 원했냐면요, 성경을 읽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사업체가 있습니까? 자, 제가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이거 신방하기 전에 분에게 가르쳐 줬던 분인데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출근합니다. 내가 가장 먼저 불을 켜는 사람이에요. 불을 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인 되는 기업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장이 되는 기업체가 되게 하옵소서. 혹시나 여러분이 직원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일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요, 가장 먼저 하지 말고요, 딱 앉아서요 30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과 성경 읽기가 습관화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기도하는 습관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쓴 사람이었다. 여섯 번째, 그가 엄청난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매사 메모하며 정리하는 습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일곱 번째,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으로 워너 메이커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하며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 많이 하세요. 격려하는 습관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참 사람에게는요, 문제가 뭐냐면 좋은 습관보다 어떤 습관이 빨리 형성될까요? 나쁜 습관이 빨리 형성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이 자주 되다 보니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요, 출애굽에서부터 민수기까지 그들의 원망이 몇 번 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똑같은 반복적인 것이 있지만 성경에 그들이 원망하였다라고 쓰여졌던 것이 몇 번이냐면요, 총 14번입니다. 표면적으로 말해요. 여러분, 14번이 뭘 의미하냐면요, 그들의 일상이 원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망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조금만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이런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요, 엘림을 떠나 신강야로 왔습니다. 이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두 번째 달 15일이 되었다라고 시간적 경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특이한 게 뭐냐면 설교하다 보니까요, 주석을 볼 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때는 달이 밝아서 강야를 걸어가기에 매우 적합할 시기였다. 아주 적합할 시기였어요.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고 나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자신들을 무사히 걷게 하신 하나님, 또한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군대를 몰살시킨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하고 기억하며 찬양합니까? 아니면 바로 전에 쓴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단물로 바꾸어 마시게 하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예배하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요,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원망했다. 누구를 향하여?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전까지 몇 번을 원망했죠? 바로의 추격을 받을 때 한 번, 마라에서 물이 썼을 때 한 번, 총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 치면 총 3번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번째 그들의 원망은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였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참지 못하고 원망하였을까요? 본문의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인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뭐가 없어서 원망합니까, 여러분?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는 뭐가 없어서 원망했죠? 마실 게 없어서. 이번에는 먹을 게 없어서. 아주 습관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쓴 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무 하나 탁 던졌는데 단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마시게 했거든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다면, 요게 학습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해야죠. 근데 안 해요. 왜요, 여러분? 원망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여러분, 그들이 준비해온 먹을 양식들이 다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절명적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행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그들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소망했을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당신의 방법으로 보내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저는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쁘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보냐면요,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편집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고 어떻게 승리하게 하여 주셨고 어떻게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잘해준 거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애굽에서 힘들고 강제 노역을 해서 죽을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일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나마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좀 먹고 떡을 먹었을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인간이 나쁩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어떤 사람이요, 우리에게 잘해줘요. 10가지 중에 8가지를 잘해줘요. 근데요, 꼭 하나만 못해주면요, 우리는 뭐만 기억합니까? 못해준 것만 기억해요. 잘해준 거는 하나도 기억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아주 우리도 보면요, 편집적 사고가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저런 놈들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아주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2절을 통하여 그들의 원망의 강도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전에는 누구에게만 원망을 했죠? 모세에게만 원망했어요. 근데 딱 요 시점 되니까 누구에게까지 원망이 퍼져나갑니까? 아론에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에게까지 원망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원망의 강도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비록 이전까지 적으면 적다라고 말할 수 있는 2번의 원망이 이제는 그들이 습관이 되어 더 강력한 원망으로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지 못한 것,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말, 행동 그대로 방치하면요, 그것이 단 한 번일지라도 우리에게 습관이 될 수 있다, 없다고요? 될 수 있다. 그리고 습관이 되면요,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더 세집니다. 더 세져요. 약해질 리는 없어요. 훨씬 더 세집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물론 누룩은 제 경향성입니다. 제 영향력이요, 파급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위선을 가만히 내어버려 둔다면, 단 그것을 본 사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말이 자기에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습관이 되어 우리 또한 그들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 다른 가르침을 따라가고 더욱더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습관으로 닮아 멈춰지지 않는 악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끊지 못하고 자기의 습관을 제거하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습관의 누룩을 딱 왔을 때 자기들의 습관으로 삼아버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거나 적극적으로 동참하거나 아니면 방조하거나 아니면 방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습관이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로 어떤 누룩을 주의하라고 합니까?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요, 세속적 정치 권력과 타협하는 태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약 우리 안에 헤롯의 누룩이 자리 잡아 습관이 되어버린 것, 이것을 끊지 못한다면요, 우리 또한 늘 습관적으로 세속적인 힘과 명예, 권력에 사로잡아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멀어지지만 세상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위험성을요,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위험성을 경고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한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퍼진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면요, 음행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방인도 하지 않는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다. 만약 그것이 누룩처럼 퍼져가는데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신들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을 형성하고 인격이 신앙이 되어버린다면 고린도 교회는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많더라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함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분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룩이 퍼져 삶의 습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내 삶의 주류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한 번 원망했을지라도요, 또한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안심하면 안 돼요. 단 한 번의 원망이라도, 단 한 번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되어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병들면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해버려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병들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습관을 빨리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작은 누룩이 비록 적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결국 여러분, 그것이 퍼지고 커져서 우리의 습관이 되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고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안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별거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려면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계속 어쩔 수 없다 되면요,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으로 자리 잡아요. 인격이 자리 잡으면 우리의 신앙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요, 이거를 버리더라도 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습관, 아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누룩이 퍼져서 내 습관이 되지 못하도록 쳐다보지도 마세요. 뭘 그렇게 열심히 유심 있게 쳐다봅니까? 그게 듣지도 마세요. 여러분, 보지도 마세요. 관계하지도 마세요. 그래야지만 내 습관이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아 온전히 우리의 그것이 인격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좋지 않는 습관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원망으로 인하여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모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보자고요. 본문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여러분, 6절에서 모세와 아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저녁이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알게 될 것이에요?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을 들었다. 그래서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이 배부르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거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를 알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기서 힌트입니다. 정답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습관, 원하시는 습관을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습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습관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때 색칠 칠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목사님이 여기 성에서
전하시는 설교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 내가 알지, 내 하나님 알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 알다라는 단어는요, 야다입니다. 야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야다의 뜻은요, 알다, 주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이게 깊은 뜻이 뭐냐면요, 마치 부부가 침실에서 서로의 은밀한 것을 아는 것처럼 확실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식적으로 가능하다고요? 불가능입니다. 주님이 나를 알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으로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하나님을 공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요, 우리의 원망과 그 밖에 하나님께서 쓰라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 날마다 알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원망의 습관이 나올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평의 습관이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불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세상의 권력에 대한 갈망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데 말이에요. 이게 내 습관이 됐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 삼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전하면 앞에 얘기 거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약속을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읽는 거룩한 습관을 가진 자에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보는 습관은 단지 읽고 보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끝내 그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게 단지 말씀 몇 장 읽었어 오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아니라니까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읽음을 통하여 문자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레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이 말씀이 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 내 삶을 거룩한 습관으로 바꿔드리며 결국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요? 주야, 다른 말로 말하면 매일매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습관이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육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좀 힘을 내세요. 여기에 이거 안 내면요, 늘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쳇바퀴 돌듯이 원망, 불평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끊이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뭘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거룩한 습관으로 삼아 드린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되며, 또한 여러분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요? 모든 선한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신 일들을 하게끔 주님이 나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데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습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있다면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모든 온전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하죠. 왜 우리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참 못돼 갖고요, 기분 좋으면 기도하는데 기분 안 좋으면 기도 안 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 있으면 기도합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가 사라지면요 룰루랄라 하잖아요. 왜? 편한데. 근데 여러분, 기도에 우리의 거룩한 습관인데요, 두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기에서 항상 힘쓰라는 단어의 두 가지 키포인트입니다. 하나가 항상은 뭐냐면 매일매일, 이게 뭡니까? 기도의 습관이에요. 힘쓰라는 것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은 이겁니다. 매일매일 하는 게 습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습관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의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난 기도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들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의지를 담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거룩한 습관이에요. 자, 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뭡니까? 기도의 습관을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기도의 습관. 자,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계속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습관을 들여라 라는 거예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들여라.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 뭐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말해요. 여러분, 감사는 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심하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요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신앙의 삶이 놀랍게 달라지면요 우리의 일상의 삶도 놀랍게 달라집니다. 바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뉴스 본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연구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읽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며, 거룩한 습관은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대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끊이지 않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그분을 알아가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러한 칭찬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더욱더 거기에 몰두하십니까? 더 칭찬받고 싶고, 더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고, 더 뭐를 하면 세상 사람들 박수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습관에 노력하며 힘쓰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하는 것보다 우리가 수만 천배배, 여러분 안동의 사투리로 학배배 더 관심을 기다려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박수 쳐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사도행전 4장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은 단번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물론 하나님이 빵 은혜 주시는 사람은 단번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의 98%는요 계속 연단해야 합니다. 거룩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고?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신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은요, 육신의 연단과 비교되지 않는 이생의 금생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습관이 되어 이러한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원망도 자주 하면 습관이 된다. 아니 하나님, 단 한 번의 원망이라도, 단 한 번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하면 습관이 되는 위험성을 알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그것에 쳐다보지도 않고 마음 들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의 거룩한 습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자신이 이러한 훈련을 게으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습관이 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